6월 28일 중고등 전학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삶을 주로 역사하시는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성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됐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염려가 있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계속 녹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이 되고 또 종식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요. 지금이라도 이번 주 이제 내일 또 주일인데 지금이라도 아직 오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서 또 잘 갖춰져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가수 중에 노사연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뭐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아니지만 한 90년대 대학가요제 그 목사님 기억은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가요제 출신 이제 가수가 있어요. 노사연 씨라고. 근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곡이 만남이라는 곡이죠. 만남이라는 곡이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들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많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얼굴과 또 외모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우울감도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이 가사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팩트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팩트는 뭘까요? 익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사실은 늙어가는 게 맞아요. 늙어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결국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늙어가는 것은 곧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탯줄이 끊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면서 탯줄이 끊기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숨기고 싶고 또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까지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빼고 평범하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잘 알고 있겠지만 옛날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진나라의 황제죠. 진나라의 황제가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그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그도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평범하고 상식을 다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죽어야만 할까?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눈은 이렇게, 코는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또 키는 이만큼, 또 누구의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야지라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분이었고 이분들이었고 내 얼굴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죽고 싶지 않고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태어났고 죽고 싶지 않은데 왜 죽어야만 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썼는데 시편에 보니까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 흙은 사실은 티끌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고 결국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태어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현상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지 않음에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는 이렇게 하고 눈은 이렇게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이분들로 하고 키는 이 정도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조차도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이때 죽을 거야 라고 결정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뭐 옛날 어떤 철학자는 죽음까지도 내가 신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죽음의 권세에 나를 내어 맡기고 또 그것을 또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되살아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때가 되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잊고 사는 게 아니라 무시하면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시하며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나마 그때 알게 되면 다행인데 죽고 나서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아, 내 인생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죽고 나서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라고 시작이 되었고 열왕기상 2장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곧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은 다윗은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이르긴 이 길이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셔서 가야 할 곳으로 난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다윗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70년의 인생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순간 주인이었음을 이 마지막 이 한마디로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유언은 이제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제 곧 죽어요. 곧 죽고 이제 70년을 살고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는데 이제 아들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목사님 같았으면 7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잘 살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해 주고 같아요. 사랑하는 솔로몬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잘 됐다. 근데 이렇게 사니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래야 이 인생의 이 땅의 삶이 풍족해지고 잘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남겨놓고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아까 목사님 방금 이야기했지만 70년의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고 은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젊은 목사고 또 그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 지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공부를 했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지금 젊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께서 젊은 날을 지난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좀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난 7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거예요. 후회가 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가 되는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니 너무 아쉽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3절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기억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다윗이 아주 많은 7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였어요. 근데 밧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자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7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밧세바와의 같이 그 잠을 잔 이 사건을 너무 후회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섬기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것이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 전에는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죄를 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럴 수 없다. 즉 죽음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 앞에조차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그 사실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죽고 나서 후회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내가 아니었구나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곧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말씀대로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룬다고 만족하고 항상 평안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길게 해봤자 100년입니다. 그 100년 뒤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이다라는 것이죠. 100년 뒤면 뭘까요? 영원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점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의 그 만족과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읽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자체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부끄러운 삶이고 모욕적인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고 또 굉장히 피해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죠?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대장부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곧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 어느 때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하게, 남자가 되란 말이 아니고 남자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또 생각과 감정과 경험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삶임을 주님 우리는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는 그 형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기에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또 오고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것이 목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전하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함께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함께 하심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로, 또 그러므로 누리기로 다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장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학영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